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아멘,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손뼉 치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과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 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손뼉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응답되고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언제나 말씀 충만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말씀의 열매를 우리들의 삶에 주렁주렁 매달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그런데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 세상에 우리 배운 대로 실천하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이영국 집사님 성경을 딱 펴놓고 성경을 딱 읽고 계시더라고. 아, 잘했다, 잘하신다. 순종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일에도 하나하나 순종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참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쁘실까. 우리 다섯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작은 것부터 하나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는 못 다룰지라도 이번 이 과를 거치면서 우리가 성도들은 기도를 그래도 이렇게는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개략적인 부분들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배울 때는 총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거예요. 첫 번째로는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이 방향과 틀을 어느 정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이 기도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개념이 허물어지면 안 돼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소원을 말하듯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 삶을 나누고 대화하듯이,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듯이, 그리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연인끼리 하듯이, 또 어떨 때는 우정 있는 친구끼리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서로 인격과 인격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냥 계획서를 탁 올려버립니다. 하나님, 제 계획은 이거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꼭 결제 서류를 올리듯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올바른 기도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하나님께 우리가 흔히 표현 이러잖아요. 진이에게 소원을 말하면은 진이가 그 소원을 접수하고 모든 걸 다 이루어 주듯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빌면은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로또 맞는 것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그리고 갈급한 상황에 응답은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로또 복권은 아니잖아요. 로또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성공하지 못해야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다 부자여야 됩니다. 다 상위 0.1%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도 어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 그래서 왜 대화를 하는가? 여러분, 혹시 친한 친구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대화를 하면요. 저는 이제 말 배울 때는 서울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때쯤에 전라도 순천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요, 서울말씨 쓰는 사람이 여기 와서 여기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은 그 서울말씨에 무엇이 배어 나올까요? 사투리가 배어 나와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나 서울에서 말 배웠어 그러면요. 당신도 전라도 사투리 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한 집에 오래 살다 보면요. 미우나 고우나 정이 들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저는 처음에 막 이 수건거리에 수건이 가지런히 안 펴져 있으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 있는데 저희 아내는 대충 걸어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살다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저도 닮아가져요. 저도 닮아가져요.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끌려가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소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들의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도의 호흡이다. 이것은 호흡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숨이에요. 배고프기 이전에 숨이 있어야 우리가 생존을 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그만큼 다급한 것이에요. 기도는 그만큼 다급한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듯이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급하고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핫지라는 분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네, 숨이 떨어진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좀 길게 말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시간이 없다. 다른 어떤 일에서 시간을 떼어내야만 한다. 다른 어떤 일도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며 긴급하다. 그러나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도 남겼죠. 저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쁘면은 다음에 기도해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바쁘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왜 더 다급해지고 더 쪼들리고 더 어려워질수록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소갈이하고 막 죽을 등 살등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이제는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제가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우리가 기도한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세상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버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기본적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늘에 계신 영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시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많고 그리고 바쁘지만 할 일 많아도 기도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도 기도해야 되고,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상에 있을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바쁠 때, 우리가 진짜 위급할 때 누구를 찾는가? 누구를 찾는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면, 자, 이거 혹시 잘 안 보이시나요? 그래도 잘 보이시죠? 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교제를 완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영적 싸움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불신앙 때문에 기도의 이러한 능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하는 법을 알았고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역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 글을 요약하면은 5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께 응답하는 일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주님께 응답하는 일은 우리가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살기 위해서 행실로 드러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올바른 기도법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저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올해는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저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기도한 대로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한 대로만 살아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분 나쁜데?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이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일부 이제 교회에서 나타난 이 대중에서 나타난 그 기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남을 공개 저격을 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닌 것처럼 상대방이 사랑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정죄해버리고 그 사람 들으라고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 뜻, 우리 어떠한 뜻이 자기의 신념에서 이루고 싶어서 누군가를 공개 저격하려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어떤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합심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무언가 자기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 이 기도를 사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매체에 퍼져나갔을 때 사람들이 보면서 실망하는 거잖아요. 기도한 사람 너 정도만 네가 기도한 대로만 살아. 그러면 교회는 변화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특히 공증 기도를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 근데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대표 기도는요.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신념을 읊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연약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에게 아뢰는 겁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나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도는 이 주님께 응답하는 일이다. 이게 많이 좀 상실되었다. 그리고 오해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다. 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자, 이 정도로만 우리가 붙잡았을 때 기도는 꼭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는데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찬양 집회는 많이 가는데 기도하는 데는 안 오고 더군다나 말씀 집회는 더군다나 안 옵니다. 자기의 감정과 어떠한 기분을 해방시켜주는 곳에 만족시켜주는 데는 찾아가지만 정작 필요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이렇게 좀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참 우리 요즘 이 어느 교회를 가도 새벽 예배는 정교인의 한 5%에서 10% 정도밖에, 그리고 광주 어떤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고 큰 교회를 그 양쪽으로 이렇게 끝과 끝으로 두 개를 지어놨는데요. 세상에 한 2,000명이 모이는데 새벽 예배 몇 명 나오는지 아십니까? 15명 나온대요. 좀 있어 우리 교회가 역사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도 돌아가면서 나온대요. 자기 설교할 때만. 아유, 그래서 이번에 그 교회가 그 어떤 큰 일이 한번 생겼는데 참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날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도 말씀이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자들이 없다.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신 있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드리면 히브리서 우리가 4장 14절 16절을 볼 텐데 여기에서 기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주님 계신 곳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믿고 가야 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구나.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절박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실 이가 있구나.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소연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나아갈 수 있겠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나를 동정하시지.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자기를 찾고 자기를 만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병도 치유해 주시고 만나서 대화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도 가르쳐 주셨지. 그와 같이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요 나의 연약함과 제약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백날 기도합시다 해도요 그 말이 믿어지지 않고 그 말이 영혼을 두드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기도가 안 터지게 돼요. 안 터지게 돼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기도의 자리에 없는 분들이요 기도에 대해서 빠삭합니다. 이럴 때 답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만 기도를 지식으로 배우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우리는 마음적으로 기도해야 돼. 맞아. 나 기도 안 하고 있었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꾸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기도는 이거야. 기도는 이거야. 근데요. 기도에 대한 정의가 많을수록 기도를 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참 이 신학 이렇게 목회 양성 과정을 받고 여러 목회 이렇게 과정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목사님을 봐요. 정말 많은 목사님을 봅니다. 그런데요, 부흥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데요, 기도하십시오. 막 이렇게 말씀으로 불을 올려놓고 기도가 시작되면요, 기도해야 될 기도자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어디 가죠? 이렇게 막 두리번 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기도를 선포했으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겁니다. 그게 마땅한 태도예요. 그래서 많이 알면요, 그만큼 나에게 뭐가 따를까요? 책임이 따른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꼭 우리가 자녀인데 아빠가 다 우리가 뭐 꼭 말을 해줘야. 아니야. 기도 안 해도 돼. 뭘 그렇게 그 시간에 공부해. 그 시간에 일해. 정말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삶에서 하는 거야. 걸어다니면서 해. 일하면서 해. 설거지하면서 해. 차 타고 가면서 해.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요. 그 책임 다 누가 지겠습니까? 그렇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 영혼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는 것을요. 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항상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면 안 돼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교만한 말일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그 대전에 정말 이 진돗개 전도로 유명하신 재미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글쎄 몇천 명 모이는 이 집회 앞에서
나는 기도 같은 거 안 해. 나는 속으로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 다 이루어줘. 세상에 이런 말을 한번 해가지고 크게 한번 파장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은 생각은 할 수도 있지만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뭐 내가 하는 말에 뭐 무조건 그냥 들어주는 비서와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까? 물론 그만큼 친밀함을 말하고 싶었겠지만 이러한 방향은 옳지 않다. 올바른 기도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아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에 뭐가 있대요?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자들이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긴 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책임감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도 한번 연결시켜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냥 달란트 받아놓고 숨겨버리는 거예요. 나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내 자유분방한 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그 책임이 따라지는데 그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혼자서 하는 뭐 수행이나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한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우리 말로 말하면은 배의 공복 현상을 이뤄내는, 세상의 것을 밀어내는, 그리고 또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뭐 수행 같은 이런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커피숍 갔는데요, 친한 어떤 사람과 커피숍 갔는데 제일 힘들 때가 뭔지 아십니까?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서로 가만히 멀뚱 눈만 뻐끔뻐끔 말도 없이 그러다가 핸드폰 한번 보고 머리 한번 긁고 두리번 하고 커피 맛있나 한번 마셔보고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격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는 참 이래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대할 때가 있어요.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왜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콜콜 하나님께 말도 하고 또 성령님의 그 강력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이런 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지.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명상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자기 자신에게 자꾸 주문 걸고 체면하듯이 그래 사랑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왜 용서를 못할까? 하나님은 안 불러요. 그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를 자꾸 다듬어가고 자기 힘으로. 근데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도 제 십자가가 용서하는 것인 줄 알고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명상이나 이런 도를 닦는 수행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에는요 항상 중요한 게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내용이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의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 여기에 좀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표 딱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 담긴 능력,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그 초월성, 능력자 되심,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래야 그 믿음이 기초가 된 사람들만이 아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내가 이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해야지. 이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무엇인지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물질관과 이 영적인 주님과의 연합과의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더 가깝게 계십니까?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더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는요, 공중기도와 골방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네 번째를 보면은 기도는 예배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골방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배할 때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해야지. 물론 그것도 해도 참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교제고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배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골방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공중 예배 때만 기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기도할 시간에 사람들 보는 데서만 기도 보란 듯이. 그런데 세리는 골방에 가서 가슴을 치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골방은 혹시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골방이 자기 방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골방이 항상 내가 교회에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자기의 골방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골방이 하나씩 다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어떤 위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만 오롯이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요, 이것은 장소를 뛰어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또 306 에녹과 같이 일상에서 매일매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골방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골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만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뢰는 것입니다. 라는 건 종교적인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아뢰는 것인데,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네. 중언부언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뭐 그냥 같은 말 똑같이 하고 되풀이하는 거 이걸 말하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말하면요, 마음이 없는 말을 형식적으로 늘어놓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합시다라고 했을 때 마음에도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풀어놓는 거. 내가 진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빈 마음으로 하는 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 이것들이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반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야 됩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애절하고 간절하면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이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마음도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행할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각과 마음과 행할 마음이 없는 그런 빈 껍데기와 같은 기도를 중언부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전도서 5장 2절은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다고 막 급한 대로 막 말을 이렇게 뱉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교제입니다. 사람들이 만났는데 무의미한 소리를 1시간 내내 듣고 있으면 짜증나고 만나기 싫잖아요. 이러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시간 때우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인격과 인격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왔는가? 하나님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걸 돌아보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다시 제가 올바른 기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우리의 삶에서 기도자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기도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자로 세워지기를 결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